아멘. 샬롬. 예, 목소리가 좀 이상하지요? 예, 누가 예약했습니까? 예, 목이 좀 계속해서 잠깁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로님만 아멘 하셨네.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창세기 우리가 앞에 말씀을 나누었지만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누구에게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그죠?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이 어쩌면 성경의 가장 큰 진리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극진히 대접은 받았지요, 그죠? 극진히 대접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대접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17장에 말씀하셨듯이 자녀를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허락하겠다 주셨고, 또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에게도 어떻게 해요?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는 거예요. 즉 말해서 믿음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 그냥 인간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시간 주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믿음이 사실은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셨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었던 땅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죄악의 소식이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대조가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18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는데 그 복이 뭐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택하신 목적이 의와 공도. 여러분 참 의와 공도라는 단어는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이 두 단어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의도 그런 것 같고 공의도 그리고 공도, 그렇죠? 의라는 단어는 체타카라고도 하는데요. 힘들어요. 사실은 이게 신학적으로. 의가 뭐냐 했을 때,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의. 옳을 의. 옳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문을 생각하시면 옳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옳은 겁니까? 다 요즘 자기가 옳다고 하잖아요. 뭐가 옳아요? 예, 하나님께서 옳으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시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의죠, 그죠? 그러나 그런 거 다 우리가 접어두고 의하면은 생각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리고 공도라고 하면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참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얼마나 신학자들이 머리 아프겠습니까? 이게 의가 뭔지, 공도가 뭔지.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볼 때 이 재판에서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재판에서 의. 제가 정확하게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공의와 의, 의와 공의라고 했을 때, 그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
그 의를 행하기 위해서, 그죠? 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비추어서 예레미야 22장 3절에 보면 의와 공도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게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 시대, 예레미야 시대에 공의가 흘렀습니까? 정의가 넘쳤습니까? 그럼 이 땅 가운데 공의가 넘칩니까? 정의가 넘칩니까? 하나님의 그것이 은혜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먼저 서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오늘 바로 17절에 보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돔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소돔. 20절, 21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0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러분, 소돔성의 죄악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모라 성의 죄악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와요. 소돔성,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리고 소알까지 이 5성읍. 이 5성과 저 위에 뭡니까? 저 갈대아 지역에, 그죠? 그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해 지역에 있었던 이 5 이 도시들이 패하고 롯도 잡혀가고, 그죠? 다 빼앗겼잖아요. 소돔도, 그죠? 다 빼앗겼어요. 그때 누가 구출하러 갑니까? 아브라함이, 그죠? 자기 집에서 기르는 318명과 그리고 연합군을 이끌고 가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는 거예요. 구출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성과 고모라성은 죄악 가운데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장에 보면 어느 정도로, 그래서 이 소돔성, 오늘날 영어에 보니까 소도마이라는 단어가 그 남색하는 자, 이 동성애에 대한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죄악된 도시 하면은 소돔성. 죄송한데 교회 다니지 않으신 분도 소돔 하면은 죄 짓다가 망했는 도시 알 정도로, 그죠? 근데 그 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내려가 보겠다. 그럼 창세기 11장에도 바벨탑 쌓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바벨탑 쌓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무너뜨렸듯이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부르짖음은 또 해석이 나올 수 있겠죠. 무엇에 대한 부르짖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부르짖음. 또한 그 고통, 그 죄악을 보면서 또 모르겠어요. 의인인 롯의 부르짖음, 2가지로 해석해요. 그러나 그 소식이 하나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죄악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울부짖음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 부르짖음과 같은지를 보러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내려오시면 곧바로 어디로 가면 됩니까? 소돔성에 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어떻게 해요? 참 경건하지 않는 단어인지는 몰라도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직접 소돔성에 가지 않고 누구에게 먼저 찾아오셔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소돔성에 죄악이 있으면 그 소돔성을 그냥 멸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아브라함에게 그 소식을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오늘 읽었는 말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참 우리가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대화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이 있을 때 그걸 완전히 그냥 심판하고, 그죠?
아유, 막 나쁜 놈들 다 없애버려야 되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하신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을 좀 알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또 누가 생각났습니까? 물론 소돔성의 사람들이 불쌍했겠죠. 그러나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성에 살고 있었던 조카가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그 조카가 소돔성에 있는데 그 조카도 함께 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기서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두 천사였습니다. 19장 1절에 보면 두 천사가 소돔성에 갔으니까 한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한 분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성경 사본에 보면 오래된 사본일수록 사실은 표현 자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은 변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이렇게 서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막 나아가는 것 같지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앞에 서 계시는 분.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막 예배 가운데 이렇게 지금 내려오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미 임재하여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23절이죠.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항상 우리 원로 목사님 옛날에 잔소리 많이 하셨죠. 자리는 어디서부터 채우라고? 앞에서부터. 가까이. 뭐 저를 싫어하시는 분은 저 뒤에 앉으셔도 돼요. 보니까 김정희 전사님이 제일 뒤에 앉으셨네요. 여러분 가까이 나아간다는 거 그게 친밀하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 기도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 요구하는 것도 기도겠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 이런데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아브라함이 참 담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5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여러분 판사들은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실수하지요. 안 할 수 없지요. 사람이기에. 때로는 아무리 공평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팔은 바깥으로 굽습니까? 안으로 굽습니까? 그 인터넷에 보니까 바깥으로 굽는 애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는 아무리 공평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공평할 수도 없고요, 공정할 수도 없어요, 공의로울 수도 없어요. 다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뿐이죠. 우리는 아무리 사람을 다 사랑한다 해도 특별히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요. 가족 중에도 그렇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앞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정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의인을 같이 멸하려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따진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 엄마 왜 이렇게 불공평해? 왜 이 사회는 왜 이렇게 불공평해? 공평하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그거는 공평하지 않는 거고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이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간이 배 밖에 나왔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부당한 일을 하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제 50명부터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니 소돔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50명이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에는 50명 정도는 아니겠나 그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50명을 찾으면 내가 의인 50명 찾으면 그 성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잖아요.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그래 공의롭게 하겠다. 만약에 의인 50명을 네 말대로 찾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금은 이제 물렀습니다. 2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의인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40명, 30명, 20명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요구해요. 거기서 5명이 부족하면, 거기서 10명이 부족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저 하나님께 죄송한 표현인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계속 요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소돔을 향한 아브라함의 그 마음,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자기 조카가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10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근데 놀랍게도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0명? 10명을 찾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또 왜 소돔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냥 소돔 성에가 불과 유황으로 뭐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까지 왜 그렇게 다 그냥 하나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제 생각에는 조금은 깨달았는 것 같아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 10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구 땅에 의인 10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함정적인 질문인 것 같아서 또 대답을 안 해요. 의인 10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어도 있다 해야지요. 나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하나님의 공의를 바탕으로 기도했다면 이것과 반대되는 기도가 있어요. 모세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보면은 참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특별히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죠 정탐꾼 보내가지고 돌아왔을 때 보고 듣고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들어 돌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내가 다 멸하고 너로 하여금 새로운 백성 내가 만들겠다. 강대한 민족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 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똑같은 의미겠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의를 가지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 정도면은 내가 얼마나 착한데요. 내가 이 정도면 세상에 비교해가 그래도 50m로는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때로는 따질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 용서해 줄게. 그러나 따지면 우리 신약 성경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몇 명이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지만 의인 아니에요. 의인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아는 우리를 봤을 때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오직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소돔성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의인 한 명만 있으면, 아니 10명이 아니라 의인 한 명만 있으면 그 한 명 때문에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 때문에 그래도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그래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 의되신 분 때문에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의인 10명을 찾으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간구하다가 10명에서 멈춰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돼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바로 뒤에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6절 말씀. 19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롯도 사실은 물론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는 보면 의인이었다고 표현하지만요, 여기 보면은 롯이 지체했어요. 나가라는데도 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저는 참 이게 제일 은혜되더라고요. 말씀 묵상할 때 손을 잡아서 지체하는 그 가족을 어떻게 해요?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마치 이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그 잡아내셨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나오는 거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내 의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조차, 내가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예요. 내 손을 붙잡고 그냥 그 잡아내셨는 거예요. 19장 29절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29절이죠.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거 하나님이 거절하시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관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사실 롯은 서먹한 관계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함께 해가지고 부자 되었는데 서로 종들끼리 싸우고, 그리고 야, 그러면 우리가 함께 있으면 자꾸 싸우니까 갈라서자고 했을 때 여러분 롯이 행동했는 거 아시잖아요. 자기가 좋은 땅 차지했어요. 우리 같으면은, 죄송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참 예수 믿는 사람도 평생 나는 조카니까 그놈 안 보겠어, 그런 마음 가졌을 거예요.
은혜도 모르는 놈.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생명을 걸고 구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자기가 생명을 걸고 구원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해 달라고. 나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으로 구원해 달라고. 그 눈물의 기도가, 아브라함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